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함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코 단호히 확실하게 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 세대들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길었던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순탄한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매력적인 우상 바알이 자리를 떡하니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에 못 이겨 아론은 결국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동상들을 보며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이끌어낼 새로운 신이다 라고 외치며 우상 숭배를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해 문제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경고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여 어떤 강경 대응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의 미혹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숨어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 중에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도 출신만 이스라엘 사람,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활기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꿈꾸는 자 또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이적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의심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동안 보여줬던 이적과 기적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현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보다 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만약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 우상 숭배와 같이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 그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 가장 먼저 그들의 말에 청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에 휩쓸리거나 주저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고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지도자 그룹을 공격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불사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선두가 무너지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후발주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 보내어 잘못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내부에 잠입하여 숨어 있다가 교회에서 특정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교회 내 분란을 만듭니다.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거나 자신의 소속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잠입시켜 교회를 자신들만의 요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세력들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마귀는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 공동체들을 위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처럼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공동체에서 제해버려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을까요? 둘째로 가족과 친구들을 조심해야 한다 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마음을 터놓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의 친한 친구들입니다. 모세는 나의 삶과 가치관, 고민을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종교 지도자들보다 가족과 친구들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가족과 친구는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다 알고 있기에 어떤 방법으로 미혹해야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자신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도 쉽게 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은 그동안 쌓았던 유대가 있기 때문에 끊기 어렵습니다. 피가 섞인 혈연이기 때문에,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것을 알고 몇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단호히 그를 끊어낼 것에 대해 강조와 강조를, 신신당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연을 생각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니란 태도로 있을 땐 오히려 마귀가 들어오라고 틈을 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는다면 마귀도 우리를 쉽게 생각하며 더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친숙함을 통해 우리를 유혹해 왔습니다. 아담에게 친숙한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삼손에게도 들릴라를 통하여 접근하여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속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넘겨 거짓된 인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자신들로 고립시킨 후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을 미혹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단호하게 미혹하는 자들을 끊어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성읍이 미혹하는 자에 넘어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성읍에 들어가 미혹하기 시작하였을 때 막지 못한다면 온 성읍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 일어난 이 성읍을 보시며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폐허가 되어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다가오시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미혹하는 자가 온 성읍을 미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미혹하는 자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 그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는 널리 퍼지게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를 막지 못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혹하는 자들을 단호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늪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계속 어물쩡거리다가는 결국 더 큰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돌이킬 수 없이 큰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모든 미혹하는 자들을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